이게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뭐 오라고 하기도 그렇고 오지 말라기도 그렇고 생각보다는 많이 오셨네요. 그래도 내일부터 또 풀린다고 하니까 오늘 밤만 우리가 잘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계속해서 스캇 허드 신부님의 믿음이 흔들릴 때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도약하기,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보지 못한다고 해서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볼 수 없는 다양한 것을 믿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진실이고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꽤 많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것과 자신이 경험한 것만 믿는다면 믿을 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아프리카에 팀북투라는 도시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비슷한 예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참으로 자기 부모인지 아닌지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허드 신부님이 잘 설명하고 있는데 보이는 것만이 모든 것은 아니죠. 우리는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있지만 과학의 영역에서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과학은 이게 다 검증된 거니까 확실한 거고 신앙의 영역은 검증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확실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학의 영역이야말로 사실은 믿음이 반드시 거기 들어가야만 됩니다. 과학자들이 모든 것을 객관적 데이터로 검증해서 우리에게 내놓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다, 이런 법칙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보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어떤 도시가 있다. 내가 안 가봤죠. 죽을 때까지 안 가보겠죠. 근데 세계 지도에 뭐 구글 사진에 있다고 믿는 거죠. 지구가 돌고 있다. 돌고 있다고 믿는 거죠. 돌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영역도 물론 하느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도 우리의 오감으로 이렇게 뭘 느끼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과학의 영역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믿는다면 사실 믿을 게 별로 없다고 스캇 신부님이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의 차원은 보는 것을 훨씬 더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는 게 엄청 많잖아요. 지금 코비드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물론 과학자들이 현미경을 갖다 대고 막 분석을 해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다. 우리가 그걸 보잖아요. 뭐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저런 게 있구나. 그리고 내가 뭔가 자꾸 기침이 나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양성이 나오는구나. 내가 걸렸구나.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데 여기에도 다 믿음이 동반이 되죠. 그냥 내가 이걸 객관적으로 알 수 없죠. 여러분 속에 있는 코로나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속을 어떻게 봐요? 모르잖아요. 그냥 비슷한 증상의 테스트를 이렇게 해서 나왔으니까 내가 걸렸나 보다 이러는 거지. 그게 100% 뭐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있고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영역도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이 오감을 벗어나게 되는 것들이 우리는 훨씬 더 그런 대상이 되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아버지 어머니를 진짜로 믿는 정말 내 부모인지 아닌지 믿는 확실한 건 믿을 수밖에 없다. 물론 그때는 DNA 검사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분이 내 아버지라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태어날 때 그분을 본 걸 어떻게 기억해?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날에는 여러분 자녀가 당신이 내 부모가 맞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잡고 병원 가서 DNA 검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캇 신부님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과 과학을 대비시키는 이 세상의 논리에 빠져들면 그것도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믿음과 과학은 서로 대립하거나 모순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잘 모르면 그냥 믿음은 따로 과학은 따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과학도 하느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세상 안에 있는 뭔가를 끊임없이 찾아내고 발견해내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이제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과학자들이 처음부터 뭘 창조해내거나 이럴 수가 없죠. 제가 여러 번 다른 강의나 교리 시간에 설명을 하지만 인간은 창조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건 하느님께만 유보되어 있는 영역이고 우리는 그냥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다른 것을 발명해낸다든지 뭔가 있었던 것을 내가 몰랐는데 발견한다든지 인간은 그런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근데 그게 모순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또한 다 하느님께서 마련해 두신 거죠. 몰랐던 거죠. 그리고 과학이라는 이 서브젝트가 없을 때는 그걸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길이 없었던 거죠. 근데 현대의 이제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서 많이 알게 된 거죠. 그것뿐입니다. 많이 알게 됐다고 해서 내 삶이 갑자기 굉장히 행복해지거나 내가 갑자기 하느님께 바로 갈 수 있다거나 내 존재 의미를 바로 깨닫는다거나 이런 거 아니죠. 그냥 한 영역에서 이런 게 많이 발전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물론 과학자들의 많은 헌신과 노력은 굉장히 우리가 존경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것과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비교하거나 어느 것이 더 옳은가 이렇게 따지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 예수님은 왜 온 세상에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이 당신을 믿게 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실까요? 대단히 타당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아마도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으셔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의심할 만한 여지를 조금도 남기지 않고 당신의 힘과 영광을 드러내 보이신다면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자유로운 선택 없이는 사랑의 가능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강요할 수 없으며 언제나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이런 모든 과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하느님은 왜 성경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뭘 하시는데 여기서는 왜 안 하냐? 바깥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와 지금 허드 신부님이 얘기하신 이 논리는 거의 같다고 보면 되죠.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으면 만민한테 나타났으면 끝나는 문제 아니냐. 왜 소수 몇 명한테 나타나서 그게 기록으로 남아서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이런 고민을 우리한테 하게 만드느냐 이런 거죠. 허드 신부님이 내놓은 답은 그게 사랑이고 제가 자주 얘기했던 그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의 영역이고 이것은 사실 이런 한정된 시간에 그걸 다 풀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자유의지론이라는 책까지 한번 썼어요. 그걸 도저히 그냥 이렇게 풀어서는 안 되니까 책을 한번 써낼 정도로.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기회가 된다면 그 책으로 한번 강의를 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과정들이 앞에 있어야 돼요. 교부학 입문부터 강의도 해야 되고 아우구스티노 성인에 대해서 또 입문 강의도 해야 되고 뭔가 계속 입문을 계속 해야 돼. 왜냐면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을 여러분이 그냥 갖다 준다고 해서 물론 번역도 있습니다. 한글로도 영어로도 다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읽어보세요 하면 아무도 안 읽을 거고 몇몇 분들이 시도하다가 신부님 왜 이렇게 어려운 책을 나한테 읽으라고 하나 하면서 덮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이런 부분들은 쉽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답해줄 수 없는 부분이죠. 그나마 이렇게 풀어내자면 하느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 전제를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은 전적인 자유가 보장된 것이 참된 사랑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다. 무조건 믿어야 되고 무조건 따라야 되고 이런 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북한이나 중국이나 저런 데서 하겠죠.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 자유와 내가 뭘 선택할 어떤 권리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냥 믿어라 이대로 그런 건 아니다.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렇게 교리를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성경 바깥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그럼 세상은 이렇게 되진 않았을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그런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사랑과 행복이 있고 그런 게 있겠어요. 예전에 제가 읽었던 그 피에르 신부님의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피에르 신부님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 신부님 이제 친구분이 어떤 엄마고 이제 딸이 있는데 딸이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왜 하느님이 이렇게 세상에 악한 사람도 많고 막 이런 것들을 가만 놔두고 왜 뭔가 이렇게 나타나서 확인해주면 참 좋겠는데 왜 그렇게 안 하냔 말이죠. 그 꼬마아이가 그런 질문을 엄마한테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이게 이상한 거야 이게. 세상에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으면 하느님이 나타나서 너는 잘못했어.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속 시원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딸에게
그래, 그렇게 됐으면 그런 일들은 그렇게 처리됐을지 모르지만 나는 아마도 사랑하는 너의 아빠를 만나서도 사랑하지 못했을 수 있고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유,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까지 허용된, 이게 엄청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걸 깊이 생각 안 해보면 우리가 빠지게 되는 오류는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내가 생각하는 논리대로 하느님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이 악하고 부정부패가 난무하고 할 때 하느님이 딱 나타나 주시면 좋겠죠? 굉장히 좋겠죠? 이것은 마치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계실 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면 지금 내려오면 된다고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내려오면 된다고.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 깜짝 놀라겠죠. 이 진짜 저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뭐 이렇게는 되겠지만 더 보편적인 이 구원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사실 깨달을 수 없는 영역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 하느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느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도자기가 자기를 만든 그 도자기 장인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장인 마음 아니냐. 우리가 뭔데 하느님한테 왜 이렇게 안 하냐 이렇게 하냐. 그 말이 안 된다고. 그런 논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앞으로도 뭐 이런 주제가 나오면 이건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 꿈은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자유의지론을 강의하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 이루어질지 딴 데 가서 이루어질지 아니면 죽기 전에 한 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이게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이제 책의 2부 제목은 신앙인으로서 할 일. 2부의 첫째 주제는 자투리 시간 모으기. 짧게라도 자주 기도하자. 날마다 주어진 일과 바쁜 일상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날 해야 할 일을 완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두가 연중무휴로 24시간 바삐 움직이는 것 같으니 공연히 불안하고 부담스럽고 지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도는 그렇지 않아도 많은 해야 할 일 목록에 하나 더 추가하는 것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상황에 꼭 들어맞는 것 같아요. 뭐 모르겠어요. 여기도 다들 그 정도로 바쁘신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 사는 걸 보면 이 말이 꼭 들어맞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쁘니까 기도해라. 아,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목록에 마지막에 살짝 끼워 넣어서 시간 되면 하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근데 매일 시간이 안 돼요. 너무 바쁘니까. 이제 기도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자투리 시간을 모으자. 제가 신학교에서 양성을 받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라. 근데 사실 신학교는 일과가 너무 빡빡하거든요. 수도원과 똑같은 일과를 적용하기 때문에 자투리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왜 맨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라. 그렇게 그때는 궁금했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제가 신부가 딱 되고 나서 보니까
신부가 되는 순간부터 신학교 일과표가 나에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뭐 살고 싶으면 살아도 되지만 신학교 일과표는 중세 수도원 일과표랑 똑같이 돼 있기 때문에 현대 본당 3억에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아서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고 제가 짜야 돼. 신학교는 그냥 새벽 5시 반 기상, 6시 아침 기도, 6시 반 미상, 뭐 그냥 쭉쭉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뭐 자투리 시간 없어요. 그냥 그런 시간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제는 자투리 시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뭘 어디 갔다가 돌아오면 이 시간은 그럼 뭐 하지? 이제 매일 그런 게 발생하죠. 정해진 일과표가 수도원 같이는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거 마찬가지겠죠.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 수도원에 살지는 않으니까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이 계획할 수 있죠. 그러면 반드시 자투리 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획했던 것보다 뭐가 빨리 끝날 수 있잖아요. 내가 오늘 뭐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으러 가면 대충 3시로 예상을 했는데 친구가 바쁘다 해서 2시에 온 거야. 1시간이 비잖아요. 그때 뭐 할 거냐 이거죠. 여러분 그럴 때 뭐 하십니까? 잡니까? 유튜브 봐요? 아니면 책 봐요? 기도해요? 뭐 하세요? 이제 이런 것을 스카 신부님은 이럴 때 기도하자. 이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 아니냐.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역시 신부님이니까 저렇게 말하는구나.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분은 성공회에서 개종한 분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이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자투리 시간에 짧게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영적으로 유익하다. 이것은 해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투리 시간에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를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여러분의 요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가 보입니다. 그 시간에 기도를 더하거나 좋은 책을 읽는 사람은 지향점이 그쪽에 있겠죠. 그 시간에 무조건 자는 사람은 요즘 삶이 너무 지금 피로와 스트레스와 빡빡함이 많이 있다는 거겠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성찰해 봐야 되겠죠. 우리의 하루는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생각하고 하느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이나 환경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황금 같은 순간을 너무나도 쉽게 놓쳐버리고 하느님은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곁을 지나쳐 가십니다. 우리의 하루가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께 말씀드리고 하느님 말씀 듣고 이런 기회가 많이 있는가 많이 없는가, 이건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죠. 많은 사람은 그만큼 자기가 그런 시간을 내고 있고 하느님의 현존에 내가 굉장한 의식과 노력을 하고 있고, 안 그런 분들은 안 그럴 수밖에 없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건 제가 여기서 뭐 일일이 나열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의 24시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 각자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느님은 아무리 우리가 바쁜 시간일지라도 아무리 뭔가 열중하고 있어도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뭘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전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곳에도 하나님은 계시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찾고 느끼느냐는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는데, 그 좋은 길 중에 하나가 자투리 시간에
잠시라도 하느님을 생각하고 하느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간단한 화살기도라든지 뭔가를 드리면 내가 계속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두 번째 주제, 성경에 흠뻑 빠지기, 말씀으로 믿음을 튼튼히. 사실 교회 밖에서 성경이 완전히 이해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주신 것은 성경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가득 찬 교회를 남겨놓으셨고 성경은 그 교회의 살아있는 전승의 일부로서 바로 교회 안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충실히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에 다가가는 것이 옳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주 언급한 부분이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세례를 받기 전에,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전혀 속해 있지 않을 때 성경을 혼자 읽은 거예요.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었으니까. 읽고 바로 갖다 버린 거예요. 이런 조잡한 책을 믿고 있는 우리 어머니 모니카가 참 불쌍하다 이러면서 전혀 몰랐던 거죠. 성경이 무슨 책인지조차 모르고 그냥 읽었던 거죠. 자기 똑똑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똑똑한 사람은 똑똑하겠죠. 근데 성경은 여러분들이 작년에 성경학교 때도 조금 배우시고 했지만 지금 스카 신부님이 딱 한 문장으로 정리했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성경책을 탁 주면서 너희는 이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잘 전해라고 70세권 주면서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성경이 그때 없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마르틴 루터가 성경만으로 구원받고 딱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경이 없었는데 어떻게 성경으로 구원을 받아요? 물론 루터는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니었지만 루터 때문에 혹은 루터 덕분에 지금 우리 이 수많은 분열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은 교회 안에서 탄생한 거지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이 책만 읽으면 구원을 받는다든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교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12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런 것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이 전승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마음대로 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딱 2개를 남기면서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여러분들은 성경의 어떠한 예언도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이게 교회 안에서 교회 해석이 들어가야 되지 그냥 내가 아무 때나 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루터 덕분에 개신교회는 그냥 아무나 해석을 해도 되게 돼버렸죠. 그냥 성경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성경밖에 없으면 내가 해석해도 내가 맞는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대단히 불행한 결과를 낳았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라는 것을 먼저 제대로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남기신 것은 성경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남긴 것은 제자들에게 뭔가 전달해 주신 것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도 글로 쓰신 게 없어요. 심지어 나는 예수다 이런 말도 쓰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요 할 때도 제대로 대답도 잘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전해주신 그 내용을 사도들이 또 다음 제자들에게 또 전해주고 이렇게 해서 내려온 이 전승, 제가 자주 얘기한 성전, 거룩한 우리 교회의 전승, 이것 없이는 성경도 아우구스티노 성인처럼 읽을 수 있고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세례를 받기 전에 읽었던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고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범했던 오류이기도 하고 지금도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올해에 이제 교부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아마 이 부분도 많이 다루게 되겠지만 우리 교회는 하느님께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셨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거든요. 예수님 복음서에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누군가가 해설을 해서 이렇게 된 게 사실은 이사야 예언자의 어떤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라고 써놓은 건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자 이거는 뭐 예레미야서의 어떤 말씀이 이제 이렇게 돼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은 그냥 당신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기록도 안 돼 있었어요. 복음서는 70년경부터 기록되기 시작했으니까 그 사이에는 기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록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알죠? 전승이 되어 왔던 거죠. 사도들이 전해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전해준 이 신앙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여러분 사도신경은 교회에 대한 고백이 그냥 어떻게 고백하죠?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격주로 이제 니케아 신경을 바치죠. 거기서 어떻게 고백하죠?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는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로부터, 여기서 사도는 누구죠? 그 12사도를 말하죠. 그분들에게서부터 계속 이어져 온 교회를 믿어야 됩니다. 중간에 어디서 튀어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교회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전달해 준 적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께 뭘 받았다고 개인 주장은 할 수 있죠. 그건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그건 자기 자유예요. 그런데 그게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꿈이 예수님을 만난 건 내 개인 체험이지 그게 교회가 공식적으로 가르치거나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이 또한 저의 꿈입니다. 교회론을 한번 강의를 하면 참 좋겠다. 우리 신자들에게. 제가 신학교에서 물론 신학교는 교회론을 다 배우죠. 근데 신자들은 그런 걸 배울 길이 없잖아요. 신자들에게 지금도 교회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저 앞에 뭐 호산나 교회 있고 우리는 이튼 성당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 많을 거예요. 우리는 성당이고 저기는 교회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뿐인 교회를 세우셨죠. 베드로에게 열쇠를 맡기면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직접 말씀하셨죠. 이것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셨죠. 사도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만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그게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다 알게 됐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그 뒤에도 교회라는 개념은 끊임없이 공격도 받고 이단이 발생하고 하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교부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신자들에게 그걸 설명하고 또 자기가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옛날부터 계속 있어갖고 200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혹은 자신이 속한 그룹이 진짜 교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200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죠? 앞으로도 아마도 세상 종말 때까지 그런 분들은 계시겠죠. 어디에선가. 이제 그런데 따라가면 그 결말까지는 제가 예측은 못하겠지만 참된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거, 니케아 신경 고백하는 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 교회가 사도신경만으로는 이게 부족하다. 왜냐하면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는 딴 사람도 주장을 하니까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주장을 하니까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부족하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하나의 교회와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가 추가돼서 들어갔죠. 이런 모든 것도 교회가 결정하죠. 성경이 이런 걸 결정하지 않죠. 성경은 이미 그 전에 목록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죠. 그럼 성경이 안 나온다고 그럼 다 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안 나오는 것이 또 하느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도 뭔가를 하실 수 있죠.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 하느님이 성경 이외에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느냐? 그럴 수 없죠.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 개수도 교회가 정한 겁니다. 원래 73권이 아니었어요. 그냥 여러 책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게 정말 하느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고 교회가 결정한 책이 73권인 겁니다. 나머지 책들도 예전에는 읽혀졌어요. 지금 안 읽죠. 왜냐하면 교회가 그 외의 책들은 더 이상 이것은 하느님 말씀을 담고 있지 않다고 교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어렵고 생소할 수 있지만 이 신부님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성경에 흠뻑 빠지기 전에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성경도 다른 개신교 버전 성경 이런 거 읽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일단 개수가 달라요. 개신교는 73권이 아니에요. 개신교 성경은 66권이에요. 7권이 빠졌어요. 그 왜 빠졌냐면 루터가 빼버렸어요. 그 7개는 그게 원래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뺐어요. 루터는 많은 오류를 범했는데 제가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자꾸 남의 그걸 좀 비판하면 안 되니까 제가 그렇게 자제를 하지만 교회가 정한 목록을 1400년 뒤의 인물이 이거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죠. 어떤 논리로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결정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미 초세기부터 그런 시도들은 너무 많이 있었고 그거 다 이단으로 판명이 났는데 루터가 다시 또 그렇게 한 거죠.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제 꿈은 만약에 제가 죽고 나서 루터를 만난다면 저는 물어볼 거예요. 당신 왜 그랬느냐? 이렇게 된 결과물을 예상했느냐? 물어볼 거예요. 원래 신부님이셨으니까 저보다 500년 앞선 선배 신부였으니까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거기서 싸울 일은 없을 거고 본인도 억울할 수 있겠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할 수 있겠지만 결과는 좋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믿는 것, 특히 성경은
교회의 그 가르침 안에서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상하면 마음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교회 가르침을 찾아봐야 됩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깊게 안 들어가는 게 좋겠죠. 성경의 모든 부분을 우리가 다 깨닫고 이럴 수는 없죠. 하느님이 우리에게 그러라고 성경을 이렇게 주신 것도 아니고 지금 스카 신부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성경이라는 이 기본적인 것도 교회가 정해놓은 이유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이분이 성공회에서 넘어오셨잖아요. 이분이 성공회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강조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달에 세 번째 주제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